14절, 15절 지난번에 읽었었어요. 근데 14절에서 한 군데만 더 좀 보고 그 이후로 좀 나가볼게요. 14절에 보면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 데아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프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근데 이 앞부분은 여러 차례 많이 모노게네스까지 많이 봤고, 요 14절 이 모노게네스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한 독생의 영광, 독산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리 영광을 보니 뭐라고 하냐면 프레레스 카리토스카이 알레데이아스라고 그래요. 이게 이 프레레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물이 컵에 차면 물이 아주 풀로 차서 넘치는 프레레스 넘친다. 뭐가? 카리토스카이 알레데이아스 그래요. 카리토스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카리토스카이 알레데이아스. 이건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인자면 히브리어는 저거예요.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헤세드 중창단, 헤세드가, 우리는 이제 흔히 헤세드 하는데, 이해가 발음이 달라요. 요거는 공기가 새죠. 그래서 해가 맞고, 요거는 우리는 그냥 헤세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 영어로 하면 KH예요. 그래서 헤세드예요. 네, 헤세드. 그래서 저는 이제 음력할 때 헤세드라고 않고 캐세드라고 해요. 캐세드. 이제 음력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캐세드라고 해도 좀 그렇고 헤세드라고 해도 정확치 않고 캐세드라고 해도 정확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게 KH 발음 나오기 때문에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다음에 헤세드 에메트. 요 배는 헬라어로 하면 엔드예요, 엔드. 카이거든요. 요건 접속사라고. 헤세드. 요게 뭐예요? 신약에서는. 요게 금방 나온 카리토스예요. 여기 프레레스 카리토스 할 때 카리토스가 뭐예요? 카리토스 하면 신약에서 은혜로 나와 있잖아요. 은혜로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또 카리토스이기도 하지만 아가페토스예요. 아가페라고. 아가페토스 하면 이제 명사형이고 사랑하는 자, 아가페라고, 아가페. 이 헤세드는 아가페에 상응한다고. 그리고 구약에는 요거를 뭐를 번역하고 있냐면 인자와 뭐라고요?
진리.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 에메트는 진리라고 번역하고 있고. 요게 그럼 여기서 뭐예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지. 그러니까 모노게네스의 영광을 보니 카리토스와 알레데이아가 넘친다 할 때 카리토스와 알레데이아가 충만하다. 구약에서는 늘 인자와 진리, 아가페와 진리. 이것을 왜 제가 주목하고 싶으냐면 이 알레데이아란 말은 진리란 말은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진리란 말은 이 진리란 말은 원래 은폐됐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거든. 알레데이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학계에서는 요거를 진리라고 번역을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진리라고 다 번역을 하죠. 알레데이아를. 근데 일반 학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은폐됐던 것이 탈은폐라고 번역한다고. 탈은폐. 이건 물론 철학에서 하이데커가 이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탈은폐로 번역을 하지. 은폐와 탈은폐, 은폐와 탈은폐. 감춰졌다 드러나고, 감춰졌다 드러나고. 이게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이기도 해요. 비유는 외인에게는 감추고 너희에게는 드러나게 한다.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때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게 탈은폐지. 그런데 대개 이제 은폐와 탈은폐만 얘기한다고. 성서에서는 은폐와 탈은폐만 얘기하지 않고 헤세드와 뭐예요? 카리토스가 이 알레데이아와 늘 짝을 이뤄서 같이 가고 있어요. 아주 저것처럼 관용구처럼 관용어처럼. 그러니까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로 둘이 아니고 스테레오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로 나왔다. 하나로 나왔다는 것은 뭐가? 로고스가 에게네토 사르크가 됐다 그러잖아요. 말씀과 육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것이 모노게네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오직 예수가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도그마 때문에 예수에게다 이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요한복음 1장 13, 14절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 놓으니까 그 선입관념을 읽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언감생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이 성경을 읽는 것에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는 호로고스가 사르크가 된 대표 주자이고 대표 선수예요. 도마복음의 핵심은 도마복음 여기서 잠깐 도마복음 예수를 추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추종하지 말고 예수와 같이 살아라거든. 예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예수를 추종한다고, 예수를 숭배하고 예수를 하나님처럼 떠받든다고. 아니, 그는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그를 숭배하고
붙들고 추종하는 삶에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든 그 호로고스가 사르크가 되면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모노게네스가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그리고 모노게네스가 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가 아니죠. 독생의 영광을 보니 카리토스와 알레데이아가 충만하더라.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알레데이아만 떼어놓고 수많은 담론들이 형성되잖아요. 철학에서는 진리 담론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진리 담론에 뭐가 빠져 있어요? 카리토스와 헤세드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은폐되어 있던 것이 탈은폐, 드러나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수반돼요? 헤세드와 이 카리토스가 항상 수반되어 되게 되어 있거든. 물론 헤세드와 카리토스가 뭐냐? 라고 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해야 할 말이 무수히 많겠지요. 은혜가 뭡니까?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가 뭐겠어요? 헤세드가 이래요. 이 은폐되어 있던 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온다? 헤세드와 카리토스, 인자와 진리. 이건 구약식 표현이고 신약식은 은혜와 진리.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면 드러남 속에서 뭐가 밝음이 찾아오죠? 밝음. 빛이지. 이거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밝은 빛, 생명이죠, 생명.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감추어진 게 드러난다 하면, 저놈, 저거 죄가 훤히 보이네. 너 어제 무슨 죄를 졌지? 그게 아니에요. 감추어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영안으로 그런 것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건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라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 그 사람이 어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 말고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그 실존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요. 드러났다가 또 숨어요. 그 밝히 드러남을 일컬어서 알레데이아라고 말한다. 그걸 진리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진리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은, 이게 드러난다라는 건 뭐예요? 밝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걷히는 거니까 이거를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구나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드러났으니까 알미지, 알미고 알아지는 것이지. 안다는 게 뭐겠어요? 안다는 게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히브리어로 하면 호크마라고, 지혜라고. 지혜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그렇군요.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그게 아멘이거든. 아만. 아멘, 아만은 그게, 그렇군요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 아,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가 믿음이지. 그렇군요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믿음, 그러네요. 아, 물이네요. 생수네요. 그러네요. 이게 뭐예요? 생수에 대한 뭐예요? 이해지. 이해. 요거를, 이거 생수죠? 예, 생수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군요가. 그게 아멘이란 말이거든. 아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예요. 지혜이고, 알미고, 그게 밝음이고, 그게 진리고, 알레데이아라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아니, 이해가 되면 뭐예요? 이해가 되면,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요즘 제가 제 주변에 그 중3 아이가 이슈가 돼서 제 주변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슈가 돼서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러나 상담이라고 할까 말을 좀 주고받는데, 예전 같으면 이 중3을 어떻게 오락을 않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성 친구와 잘 놀게 하고 이 통제 수단으로 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넘기게 할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관심사잖아요. 이해하게 되면, 요 시기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얘가 너는 왜 뭐가 되려고 그러고 사니라고 그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지 않고, 네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구나. 통제 수단만을, 중3을 향해서 통제 수단만을 최고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고. 왜? 이해가 되니까. 근데 다 부모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자기 중3 시절을 기억을 못 하고 있어. 자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 부모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더라고. 그래서 전부 하는 소리가 이놈의 시키야. 이놈의 시키. 내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시절은 부모를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친구가 최고의 시기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리고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러지 하고 비난과 걱정과 화살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게 맞는가? 뭐냐면, 드러남은 알레데이아는, 제가 지금 아가페와 헤세드와 카리토스가 뭘까? 요게 수반되는 거거든요. 같이. 진리는 이게 반드시 수반된다고. 알레데이아는 카리토스를 낳아요. 알레데이아의 아들은 카리토스예요. 알레데이아가 카리토스를 낳지 않으면 알레데이아는 알레데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에서는 카리토스가 배제되어 있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알레데이아 은폐와 탈은폐만, 그렇게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또 사실은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그렇더라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요게 배제돼 있어. 카리토스와 요 헤세드가 배제돼 있어. 반드시 이게 수반돼 오거든요. 같이 오게 돼 있거든. 이게 모노게네스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현상 혹은 나타나는 삶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거기서 뭐가 반드시 긍휼의 마음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나와요. 알레데이아 카이, 아니 여기 카리토스가 먼저 나오죠. 여기 순서로 보면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프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해도 저는 성경 전체의 그 주제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겨져서 지난번에 이 카리토스와 알레데이아스에 대한 것을 슬쩍 지나쳐서 이걸 좀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15절 했었어요. 읽었었어요. 지난번에 15절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네스 마르뚜레이 페리아우트 카이 케크라겐 레곤 후토스 엔 온 에이폰 호 오피소 무 에르코메노스 엠프로스텐 무 게고넨 호티 프로토스 무엔. 이거 지난번에 여러 형태로 먼저 오고 나중되고 나중과 먼저 뭐 여러 형태로 나눴던 것 같아요.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건 성경이, 이거 대단한 원리예요, 이것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비유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람 때는 이삭에 대한 예언이 먼저 와요. 먼저 오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먼저 온 자 이스마엘을 먼저 그 예언이 먼저 오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온갖 몸짓을 해서 낳는 게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 약속은 뒤에 이삭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니고 먼저라는 것. 약속으로는 먼저 왔거든. 그래서 그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고 누가복음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첫째가 먼저지만 나중에 보면 첫째는 내처지잖아요. 둘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엿볼 수 있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먼저는 우리에게 지식이 먼저 와요. 지식이 먼저 오지만 예언이죠. 예언일 뿐이지. 지식은 우리 되게 하지 못한다고. 둘째 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 그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나중에 성취가 되겠죠. 이 원리는 늘 요한과 예수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 있고 16절 호티 에크투 프레로마토스 이게 여긴 또 프레로마 아까 프레레스 프레로마 같은 어원입니다. 충만하다는 것 프레로마토스 아우트 그의
충만한 데로부터, 에크투 프레로마토스 아우트, 그의 충만으로부터예요. 충만으로부터 판테스, 모든 것을 우리가 엘라보멘, 람바노, 뭐예요? 취했으니,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걸 이제, 안티를 여기서는, 어게인스트로 번역하기는 이상하잖아요. 은혜의, 이거 토론 한번 해볼까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원래 여러분 안티를 어떻게 안티는 어게인스트잖아요. 안티 크리스토스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긴 카린 안티 카리토스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안티는 뭐지? 이 안티. 이건 헬라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은혜 위에 강조용법으로 번역이 됐고 또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볼게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요 안티를 어게인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이 안티가 원래는 안티가 안티예요. 여기 은혜 위에라고 번역하기가 사실은 은혜를 강조하는 강조 용법으로 볼 수 있을까? 안티를 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사례를. 어게인스트가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카리토스 대신에 카린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반대해서 은혜를 넘어선 은혜를 넘은 은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요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질문 겸.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걸 안티를 어게인스트로 본다면 이 은혜와 이 은혜는 전혀 다른 은혜예요. 어떤 은혜에 대항해서 새로운 은혜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안티카리토스는 같은 카린 카리토스를 같은 카리토스를 쓰고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거 안티를 그냥 어게인스트로 본다면 반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독자가 여러분들이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이 은혜는 뭐예요? 유대교의 은혜예요. 유대교의 은혜라고. 소위 말하는 종교가 주는 은혜로부터
내어 던지고, 이건 뭐예요? 모노게네스의 은혜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건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율법의 그 시대의 율법으로 보호받았던 그 은혜 대신에 모노게네스의 은혜가 충만하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그 선택은 주석하는 사람 마음이죠, 뭐. 해석자의 마음이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물론 이게 풀리스, 충만하다는 말에는 그게 잘 어울릴 수 있지요. 충만하다는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요 안티가 걸려요. 요 단어가, 요 전치사가 그런 의미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 안티라는 단어를, 사례를, 신약의 사례를 쫙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검색해 볼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를 읽어가는 일종의, 번역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묘미가 될 테니까, 안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티. 이 자리에서 바로 찾아보면 돼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에 뭐해서? 이어서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헤롯을 어떻게 하고, 헤롯을 대를 이었으니까 이어서라고 할 수 있지만, 안티라고 볼 소지가 있죠, 또, 거기도.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할 때, 안티, 옵달무 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안테, 의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안티 개념이 있거든. 눈에는 눈으로, 눈을 대해서는 눈으로. 안티 개념이 있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할 때는 위하여로 번역되어 있죠.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28절 안티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여기는 그냥 많은 사람을 위하여 루트론 대속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대속물로 라고 번역된 것에 대해서 대속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속전으로 여기서는 안티가 많은 사람을 대신한 속전,
그래서 많은 사람의로 번역해 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아니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기도 루트론 안티폴론 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뭐 토론은 할 부분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누가복음 11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할 때 그 대신, 이때 안티를 써요. 안티. 미묘한 뜻이 있어요. 생선을 배척하고 생선 대신에 말하자면 뱀을 주겠느냐, 그럴 때 안티예요. 그래서 대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뭐가 돼요? 봐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들여졌다. 요거를 대신해서를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 이 안티를 의로 번역하고 있지만 대신이라거든. 대신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었거든. 사실은 그 문맥을 다 보면 아까 헤롯 대신에 그 아들이 헤롯 대신에 왕이 됐잖아. 대신이죠. 거기서 이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헤롯을 이어 왕이 되었다. 헤롯 대신에 왕이, 그런 개념이 있다고. 여기는 뭐예요? 은혜 대신에 은혜. 은혜에 이어서 은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안티를. 모르겠어요. 이건 뭐 여러분 무엇이 맞다. 저는 그래서 헤롯 대신에 안티튜론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 대신에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한다 한들 문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개념보다는 은혜 대신에 은혜다. 헤롯 대신에 안티튜론이다.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었다. 속전이 되셨다. 그런 개념으로 안티가 쓰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래도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한복음에서는 봐요. 그러면 이 카리토스는 뭐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두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는 것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열심을 냈지 않았나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그렇게 문맥을 갖다 붙여도 문맥에서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각자 독자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일까? 은혜 대신에 은혜일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뻐했던 그 기쁨 대신에 모노게네스의 기쁨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해석일까?
그냥 무릎만, 네. 17절. 17절. 네. 또 가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예. 말씀하신 그. 네. 율법과. 예.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나온 카리토스가. 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 무로부터 받았던 카리토스. 이 뒤쪽은.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것도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씀은. 아니,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게네토. 이게 제가 질문하는 초점은 네. 지금 모세의 은혜와 네. 예수님의 은혜를 비교했잖아요. 네. 16절에. 이제 17절에 가니까 율법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비교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티를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추석이 17절에 자연스럽게 반대 개념으로 말씀드린 건데 반대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이제 교수님은 이걸 은혜로 썼다 율법으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고 목사님은 은혜는 은혜인 거고 율법은 율법으로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세의 율법 여기는 모세로 저는 이제 모세 대신에 여기는 17절에서 요거를 오히려 더 저는 뒷받침하는 것으로 17절이 읽히거든요. 이게 보세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볼 때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강조하는 거다. 그건 그렇게 보셔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 말씀하신 그대로 네. 17절에서 말하는 것이 거기서는 카리토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카토스가 두 번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구분을 왜냐하면 요 안티 때문에 모세의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받는 카리토스 대신에 그러니까 이 카리토스라는 용어에 카리토스라는 용어에 잡히지 않는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의 은혜가 있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왔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그 시절에 그 은혜의 시절이거든. 광야에 만나는 은혜 아니었었나요? 그것도 은혜가 이거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율법 아래 지낼 때도 그것도 카리토스라 이거지. 말에만 잡히지 않는다면 카리토스. 그런데 그거 대신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근데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안티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그러면 여기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봐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돼요. 번역을. 근데 디아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게네토라고 되어 있다고. 온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직역을 하면 되어진 은혜와 진리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나 된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면 또 그것도 맞아요. 온 것이나 된 것이나지요. 에게네토는 기노마이 되어지다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은혜와 진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호, 이 카리토스는 카리토스지만, 은혜란 말이긴 하지만, 아, 모세와 율법 때의, 그때의 은혜로구나. 이건 뭐, 그 안티를 아까 이어서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냥 예. 예를 들어서 예. 은혜가 이 정도 규모, 예를 들어서 이 네, 정도 네. 규모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점점 깊어져서 네. 더 이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 근데, 보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면 네네네. 카린과 카리토스가 네. 모세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 안티 때문에 안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번역 성경은 그렇게 안 보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린과 카리토스는 예, 예.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건데 네, 네. 이어서 온 거다. 받는 그 은혜가 예.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다. 이만큼 된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예. 풀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네. 식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번역 성서는 그 견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헬라어 텍스트를 보니 요거를 요렇게 한번 문제 제기하면서 살짝 비틀어서 얘는 뭐지? 하고 한번 살펴보면 이게 묘미니까 원문을 볼 때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역 성경에서 번역 성경에서는 엿볼 수가 없거든요. 그 목사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네. 왜냐면은 구약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고 율법을 받게 되고 구약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 자체가 은혜라기보다는 네.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것들이 율법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율법 자체가 그렇죠. 신유성이 있는 건 아니죠. 좀 더 근원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원적으로는 그렇죠. 그건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것이 바로 카리토스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주셨어도 결국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가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선명하게 이해를 못했겠죠. 네. 그렇게 보면 이렇게 개역 성경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번역한다 한다 상관없어요.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고.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좋아요. 근데 그거 좀 이의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또 이렇게 다 놓아서 모세의 법을 뭐하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또 어디서는 모세의 법을 폐하고 새롭게 하거든. 그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도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달라졌거든요. 계속 지금도 네.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네. 달라질 거거든요. 예. 그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좀 교주적이었다면 조금씩 진짜 본질에 가깝게 접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시면 육체로 법의 세계를 폐하는 것도 또 맞거든요. 완전케 한다는 말도 아까 하신 것처럼 맞고 근원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완전케 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을 폐하는 거거든. 근데 그 폐한 게 아니다. 본래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어서 요게 원문에 있으니 요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개역 성경, 번역 성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번역 성경 보면 되니까 원문을 읽어간다고 하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오면 한번 보자. 오히려 17절에서 이걸 주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비시키고 있잖아. 17절에서. 안티를 이렇게 봐도 어떨까? 제가 문제 제기해보는 거예요. 좋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모스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게네토 되어진 것이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기노마이 동사가 중간 수동태, 중간 디포넌트 동사라고 그래요. 디포넌트. 그게 그 기노마이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데 네. 그게 굉장히 계시록을 푸는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군요. 자, 기노마이. 네. 토이스플루스에게 기노마이가 전달된단 말이죠. 그 기노마이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어떤 예언적인 될 일, 말씀, 네.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은 주제가 호로고스잖아요. 호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호로고스가 말씀이 사르크가 에게네토. 여기 중요한 게 동사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동사가 에이미 동사 N과 기노마이 동사예요. 기노마이 동사는 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여러분 옛날 신학교 시절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모든 동사는 원형이 헬라어 공부할 때 루어 동사를 하잖아요. 오메가로 끝나요. 오메가로 끝나는데 기노마이는 뭐예요? 오메가로 끝나지 않고 오마이로 끝나요. 오마이로 끝난다고. 여기서 기노마이 해서 모든 동사는 오메가로 끝나는데 원형이 헬라어는 오마이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마이로 끝나는 동사들의 성격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능동태가 아니야. 그래서 중간태라고도 하고 중간태 중에서도 수동태, 중수, 요거를 이제 오마이 동사라고 우리는 그냥 별칭하지. 원래는 요거를 그래서 디포넌트 동사라고 그래요. 디포넌트 동사. 디포넌트 동사를 그냥 우리는 그냥 오마이로 끝나니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포넌트 문법적 정식 명칭은 디포넌트 동사예요. 그건 전부 뭐예요? 중간태 아니면 중간태가 뭐예요? 능동태도 아니야. 수동태도 아닌 게 중간태거든요. 우리 개념에는 없어요. 중간태가 어물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게 디포넌트 동사의 헬라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요 중간태라는 게. 그리고 요 수동태에 가까워요. 중수 디포넌트 동사의 대표 선수가 요 기노마이거든요. 기노마이거든. 이건 이 디포넌트 동사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우리의 저거를 보면 신앙의 여정을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게 하나의 기점이 되는데 그 전에는 전부 능동태였었거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간 것도 베드로였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한 것도 베드로인데 다 능동태거든. 그게 베드로의 능동태 시절이거든. 근데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하면서부터는 그땐 뭐예요? 이 디포넌트 동사 시기가 도래해서 그야말로 되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에게 베드로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려고 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게 헬라어의 디포넌트 동사가 담고 있는 묘미인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거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의 책이거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이게 여기 속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요한의 계시라고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라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속격이요, 속격으로 되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세되어질 종말의 사태를 계시하는 책이다라고 대개 해석하고 가잖아요.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신 계시다로 저는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이 무엇을 계시하는 책이냐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책이다. 종말의 어떤 사태를 계시하는 게 아니고 그가 주어가 돼서 요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이거를 계시하는 것으로 모두가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고, 아니 2000년 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됐잖아. 이렇게 하면 종말에 이 지구 종말을 계시하는 것으로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점이 돼버려요. 점. 미래 예언하는 복술이 돼버려요.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했고 요한계시록도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를 증거하는 책이지 미래의 어떤 사태를 증거하는 책이겠느냐? 전 그 관점으로 읽고 예, 거기서 이제 예, 토론의 소지가 있죠. 1장 1절. 그래서 뭐 기노마이 때문에 이제 오마이 동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기노마이가 네. 제 한글 번역에는 델리로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는 금방 온 것이 그러니까 그 델리라고 하는 게 미래적인 델이라고 하는 네. 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네. 그 델이니까 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되리라고 하는 것은 will be거든요. will be인데 사실은 이게 되리라고 번역될 수 있는가, 이건 심각하게 will be가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온, 카이, 엔, 카이, 에르코, 메노스. 온, 카이, 엔, 카이, 에르코, 메노스 하거든요. 요거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자 할 때, 미래도 되어 있잖아요. 전에도 계시고, 온, 전에도 계시고, 과거로 번역해 놓고, 엔,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큰 오류예요. 온은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여서, 현재 분사는 뭐예요? 빙이에요, 빙. 그 다음에, 엔은 미완료 시제예요, 완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거든. 계신이라는 과거가 아니라고, 워즈가 아니라고. 늘 반복되고 계시고 계셨고 계실 것인 그거를 다 포괄하는 거거든. 미완료 그 직설법이거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지금도 계시고, 요거는 현재 분사니까. 요거는 미완료 시제고, 요거는 에르코메노스는 또 뭐냐면, 지금 오고 있는 이에요. 오고 있는. 지금.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이게 에르코메노스가 오다라는 뜻이거든. come. 근데 will come이 아니요. will be, will come. 올 것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는 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미래적인 사건이 없어요. 미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요것밖에 없어요. 에르코메노스밖에. 근데 그것도 미래가 아니야.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지금 오고 있는 이에요. 있었고가 하면 워즈가 된다고? 과거라고. 있어 왔고예요.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온 빙.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는 이에요. 그 영원한 현재. 이제 영원한 현재 하면 신학적 또 용어가 돼서,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러나 어떻든 요것만 보면 여기 먼 훗날 되어질 것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아직 누군가에게는 성취 안 된 것은 미래 사건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성취되지 않은 것은 미래 사건이거든. 저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현재적인 그런 용어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관점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으니까 좋아요. 인간은 공간과 시간 위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그 시간이 이렇게 진행돼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논쟁이 우리에게는 뭐가 익숙했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 분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분류를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라고 시간을 어떻게 토막내겠어요? 이게 어떻게 토막내요? 토막내질 수가 없지. 있어 왔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쪽과 이쪽을 다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도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예. 그 우리는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이 의식의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토막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편의상 토막내지. 9시, 10시. 근데 그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토막 내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않는데 번역이 토막내 놓고 번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있었고 있고 오실 거다. 그게 토막이 나는 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봐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염두에 두고 번역한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는 편의상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지만 이것은 토막내는 개념이 느낌이 많거든. 근데 어떻든 그건 뭐 이제 번역의 문제고 토론의 문제이지만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명확한. 그래서 기노마이가 이건 많지 않고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과 선진들이 결국은 뭘로 수렴돼? 모든 예언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아들이잖아요. 아들로 수렴된다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거든. 이삭이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모든 예언은 아들로 수렴되거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저는 여기서 이제 토론을 제가 자꾸 야기를 시키거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예전도 그 아들, 지금도 2000년 전 그 아들로 다 귀속시켜버리고 많은 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는 예언이 요한계시록도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지 않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아들. 우리에게도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고 다 아들 됐는데 무슨 아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린 다 아들 되었다.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토론이 중지되는데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가 예언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뭘 또 거듭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할 말이 없어. 이미 우리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무슨 또 아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리적인 토론 종결이죠. 성경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아들의 형상까지 새 사람으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구원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그거만 있냐? 네. 아니 좋아요. 기노마이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이에게는 되리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것은 다른 이들은 이후에 되어질 일 해가지고 이 우주의 종말과 이 되를 하고 연결시키는데 저는 그 기노마이가 약속 성취가 안 된 이들에게는 이 아들의 문제